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통합 찬송가는 9장입니다. 찬송가 8장, 통합 찬송가는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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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들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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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종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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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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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과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 밖에 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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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은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신쪽으로 정문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먼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으로 내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역한 거룩한 구역 배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준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을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로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마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들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자, 이 40장을 봐야 오늘 41장, 2장 계속해서 45장까지 더 나아가서는 48장까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40장을 한번 먼저 봅시다. 40장 1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보면 지금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몇 년 됐냐면 25년이 되었다. 그래서 25째 사로잡힌 지 25째 25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그발강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25년이니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환상을 보였다면 25년보다는 좀 전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25년 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뭐가 망해요? 성이 함락된 지가 14째 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라가 먼저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 거의 이제는 나라도 성전도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이 해를 통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시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발강가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부어주고, 그죠? 나라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고, 그리고 에스겔이 들려오는 성의 함락의 소식이 조금 늦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스겔에게 계속 이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환상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외적인 것이 성전에 대한 건축, 성전에 대한 재건들. 그래서 결국 완전한 성전은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점에서 완전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쓰러. 그런데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45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장 1절을 잘 보세요. 40장 1절을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곳에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뭘 이루냐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 성전을 보는데 이 45장에는 이제 와보세요. 45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한 전부가 거룩하리라. 보면 제비를 뽑아 나눈다는 것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게, 이거는 생명의 공동체와 언약의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먹고 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체이듯이 성전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한 성전에서 초대교회가 함께 떡을 떼고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곳은 뭐라고 있냐면 거룩한 곳을 구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불완전한 성전을 세우고 불완전한 성전을 짓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데 뭐 이런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극단적으로 성전이 지어진 일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 무슨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성전을 짓고 거룩한 땅을 향하여서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얘기하지만 이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어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이 지어진 교회가 결국 예표에 완전하게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땅이라는 거룩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땅이 육적인 땅이 있고 영의 땅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성전을 짓는 그것은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집은 뭐가 되어져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루스라는 땅에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제단을 쌓을 때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의미가 없는 산이었을 경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모리아 산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는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비를 땅을 뽑아 그리고 거기를 구별하여서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에게 한 성전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거기에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너비, 규빗을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비와 규빗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넓이와 규빗보다 이렇게 많이 디테일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 성전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짓기를 원해요.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뭐 건축가도 아닌데요. 너비, 규빗, 높이, 길이 계속해서 더 정확하게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막 지을 때 성막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뭐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마다 그 지성소마다 성소마다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그 방주를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지으라는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관심과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이 크기와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거룩한 이 성전에서 누가 수종드는지를 보세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들은 누구? 제사장. 성소에서 누가 수종들어요? 제사장. 자, 보세요.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의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성소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수종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지요. 그 거룩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했으니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됨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지난날에 나라와 성전의 무너짐은 제사장의 죄와 악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 성전의 거룩함을 통해서 제사장도 거룩하게 수정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면 자 이제 백성들과 또 레위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은 누구?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계속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성전에서 섬겨야 되고 수종들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기하냐? 오늘도 자 우리 8절을 봅시다.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납치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자, 제사장과 레위인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나라의 왕들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땅으로 섬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냐?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아가야죠. 그러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나가도록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성전을 세워가고 레인도 세워가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맡은 왕과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다스리고 이것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비결이고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는 비결 중에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 그래서 왜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나라 잘 짓고 우리 성전 잘 지어나가게 되어지는 종교 지도자의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왕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은 공통적인 것은 수종들더라 섬기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 거룩한 왕들, 더 나아가 백성들까지도 거룩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9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남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남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길이나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 이러하니 마을 가는 호렙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오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유래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드림이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8곧 한 몰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예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문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은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자와 소제의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나라 그 성전에 왕과 그 백성들까지도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 뭘 얘기하면 정한 분기대로 정한 예물 규율대로 드려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헌신할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오늘 감사에 대한 것도 나오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0의 1조는 10의 1조를 띄고 감사의 분기는 감사의 분깃을 띄고 성교와 건축은 성교와 건축대로 분기대로 정확하게 드리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을 오늘 거의 주종으로 하고 선교도 건축을 주종으로 하고 주일이나 모든 것도 그리고 일천번제도 그리고 11조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규율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게 드려지는 부분들이 뭐예요?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왕의 통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10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지도자가 왕이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통치에는 뭐예요? 바른 통치와 옳은 통치에 잘 순응하며 백성들이 따라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들도 정확하게 올려드려야 될 것을. 자, 8절, 자 1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할 오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오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자 14절 시작.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맛으로 말하며 한 고루는 10밭 곧 호멜이며. 이 말씀을 보다가 왜 예물을 드릴 때 이 성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잣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크기 사이즈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예물도 드릴 때도 그 예물에 대한 드리지는 그 분깃에 대한 규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뭐 양을 드릴 때 보세요. 또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은 소제와 번제와 감사용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거에 대한 정확한 규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갑자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지난날의 왕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나라와 성전에 대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다시
재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고 말씀을 주셔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점검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 거룩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왜? 주님의 나는 거룩해야 돼. 그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준비하고 예비해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예물도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이 귀하게 받는다는 것. 자, 그러면서 자, 우리 17절을 보세요. 시작.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확하게 분깃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달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에 내보트며 위인들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그 모든 가실건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숙제할지니라. 첫째 달 열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일 동안에 매일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한 마리에도 한 에바라.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달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6월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예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성전, 완전하고 온전한 성전은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모셔야 되고 완전한 성전은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 보세요.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이게 뭐예요? 6월절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뭐예요? 성소를 정결하게. 그러니까 성소의 거룩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정결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19절을 보세요. 시작. 제사장이 그 속죄제 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 하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막 떠내려갈 때, 죽어갈 때에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게 되어지면 거룩도 정결도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거룩한 땅에 이 거룩한 제사장 모두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몸과 마음과 영혼에 발라야 정결과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18절 19절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절기가 뭔지를 21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사건, 이것은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전의 완성과 온전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이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세요. 25절 마지막 절 시작. 7째 달 15째 달이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자와 번제와 그물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자, 우리는 왜 드려야 되는지, 그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드리는 거예요. 왜? 6월절의 사건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살렸으니 감사하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다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6월절의 예배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까워할 게 아니라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가 드려질 그 예물을 드리게 하는 거 다 우리에게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땅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돕는 역사를 통해서라도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드리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여러분, 땅이 없으면 성전의 모든 거룩한 땅을 어떻게 지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감사와 11조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감이 오늘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쓰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왜? 지난날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축복을 줬잖아요. 오늘도 성전에 대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성로문의 성전을 통해서 거기에다 금과 은을 갖다 막 부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정도로 얼마나 화려해.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불완전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너질 수. 근데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완전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의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거룩한 주일을 넘어서 주님의 귀한 이 새벽을 또 맞이하여서 새벽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운데 거룩과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은 구경자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요, 오늘도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쓰고 사용하느냐가 그것이 또 우리에게 더 큰 역사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정결과 거룩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보혈로 날마다 6월절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념이 되고 기억되어서 그것이 오늘도 살아 역사 움직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드린 소원과 간구 가운데도 주님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받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소원과 간구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을 가정에서 깨워주신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각자